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18장 18절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로 2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18절 제가 읽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성경 공부하기 전에 우리 이 시간에 그 캔디데이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직 이제 애타게 또 기도하지만 아직 이제 뭐 확답을 못 얻은 그런 캔디데이트 있잖아요. 근데 선교사님 계속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5000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가 그 날을 그 시간을 잠잠히 주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벌써 사도행전 55번째 시간이네요. 이제 바울 일행은 이제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에베소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자신을 파송하여 준 본교회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제 본문 22절로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감되게 됩니다. 이제 오늘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렇게 여러 날 유하다가 고린도 형제들과 작별하고 수리아로, 수리아가 어디예요? 자신을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제 그곳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길에 누가 함께 했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소명의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결코 안주하지 않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들이 바울과 함께 떠납니다. 부부가 함께, 가족이 함께 바울과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한쪽이 노 하면 못 가는 거예요. 아내들이 틀면 못 떠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어떤 부부이길래 만난 지 1년 반밖에 안 되는 이 사도 바울을 따라서 고린도라는 그 거처를 미련 없이 떠나서 같이 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부부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팀, 한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다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금술 좋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이 좋은 부부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렇게 사랑으로 서로를 마주 보다가 이젠 주님을 함께 바라보는 부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묶인 한 팀, 즉 복음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부부 선교사로서 평생을 복음에 헌신한 T.L. 오스본과 데이지 오스본이라는 선교사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제 그 삶을 토대로 자기네 경험을 바탕으로 부부 동역자, 즉 부부로서 한 팀을 이룬다는 것은 TEAM, 팀이라는 단어의 네 글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T, truth입니다. 진리 안에서의 부부.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부부가 하나 될 때 진정한 부부로서의 팀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E, 에테르니티죠. 영원한 부부가 되는 것. 그냥 살다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쉽게 헤어지는 부부가 아니라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부부. 왜요? 죽음이 갈라놔도 천국에서 만나니까. 영원을 향해 함께 사모하고 영원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그런 부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availability입니다. 자, 접근 가능한, 열려있는 부부, 유연한 부부. 부부지간에 둘이는 너무 좋은데 다친 부부가 있고 부부밖에 모르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저지르는 부부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그 유명한 아합과 이세벨 부부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둘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엘리야를 죽이는 일에는 얼마나 그렇게 사이가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부가 아니고 이웃에게 열려있고 이웃의 필요에 열려있고 이웃의 아픔에 열려있는 부부,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부로 맺어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M, ministry, 사명, 즉 비전이 같은 부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란 그저 부부가 함께 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을 나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기 낳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새로운 소명, 즉 비전, 즉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부부에게 함께 주는 이 소명, 이 비전을 발견하고 이 소명을 감당하는 이것이 부부됨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정녕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팀의 샘플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부가 이런 한 팀, 한 동역자가 되었기에 그들은 바울과도 한 팀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비전과 이들 부부의 비전이 오직 복음을 위한 삶으로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런 자랑스러운 부부들이 있음에 너무나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감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자녀들과도 이런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싱글들도 잘 들으세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다시 새롭게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로 나와 배우자 어떻게 나의 미래의 가정을 이루어 갈지를 오늘 다시 재점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하였듯이 우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성경이 기록할 때에 늘 먼저 아내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남편 아굴라보다 먼저 앞서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름의 순서는 서열을 의미합니다. 이름이 먼저 불리거나 기록되는 사람은 그 뒤에 나오는 이름의 사람에 비해서 직책이 더 높거나 나이가 더 많거나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4군데씩이나 아내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남편 아굴라보다 앞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가부장적인 유대 사회에서 남편의 이름이 반드시 아내의 이름보다 앞선다는 것은 그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는 불문율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여권 신장이 주장되고 있는 서구 사회에서까지도 당연히 남편의 이름이 아내의 이름보다 앞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기록한 성경이 아내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남편 아굴라의 이름보다 더 먼저 기록하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 브리스길라의 믿음이 남편 아굴라의 믿음보다 훨씬 더 출중했음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무 연고도 없이 고린도를 찾아간 그 홀로인 바울을 자기 집에서 1년 반 동안이나 가정을 오픈하고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것, 아무리 아굴라가 그리하고 싶어도 브리스길라의 성숙한 믿음 아니면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새롭게 이주한 고린도에서 이제 막 사업의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던 이 부부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미련 없이 포기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 따라 나선 것도 다 아내 브리스길라의 주도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후에 우리가 계속 공부하게 되겠지만 그들은 안디옥으로 가던 길에 잠시 머물기 위해서 들린 에베소에서 바울의 권고에 따라 그 미개척지인 에베소에 남아서 에베소 교회를 돌보는 사역을 순종함으로 감당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 보면 그들 부부는 바울의 권고로 그들이 추방되었던 로마로 되돌아가서 가정교회를 이루어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들 부부를 향해 말한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예,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아내 브리스길라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아굴라의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 아굴라는 자기보다 영적으로 앞서가는 아내 브리스길라를 탓하거나 제동을 걸기는커녕 매사의 아내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왜냐하면 브리스길라의 믿음의 확신은 바로 성령 안에서 비롯된 것임을 그는 정확히 성령으로 영적으로 분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남편 아굴라의 영적 그릇이 사실은 아내보다 훨씬 더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쫌팽이가 뭔지 아세요? 쫌팽이는요, 상대방의 결정이 옳은 줄 알면서도 상대방이 나보다 아랫사람이거나 무시해도 괜찮은 대상일 때에 그들을 향한 권위의식을 내려놓지 못하고 막 자존심 상해하면서 그냥 이유 없이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바로 쫌팽이입니다. 그러나 아굴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굴라의 영적 그릇이 그토록 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된 동역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두 몸이 아니라 명실공히 한 몸을 이룬 진정한 믿음의 부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팀입니다. 팀.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남자를 돕는 배필로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신 뒤에 남자와 여자로 하여금 한 몸을 이루어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남자는 여자의 바른 도움 없이는 스스로의 인생을 완성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남자를 바르게 돕지 못하는 것은 남자의 인생을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남자와 한 몸을 이룬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잠언 14장 1절 핍니다. 잠언 14장 1절. 잠언 14장 1절.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 집을 허느니라.
그렇습니다. 한 집안 혹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여자에게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열왕기서에 여러분들 보다 보면은요, 왕들의 어머니의 이름들이 쭉 적혀 있죠.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또 성경 곳곳에 누누이 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많은 말씀들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특성상 외적 미모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한 집안을 지키고 한 사회를 경고케 세우는 것은 여자의 외적 미모가 아니라 여자의 바른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책이라고 불리는 잠언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30절로 31절입니다. 잠언 31장 30절로 31절. 제가 읽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외적 미모의 곱고 아름다움은 거짓되고 헛된 것임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무리 외적 미모가 아름다워도 세월이 흐르면 어쩔 수 없이 이지러지고 쇠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사실은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지러지고 있는 중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외적 미모의 아름다움은 거짓되고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참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집안과 이 사회를 바르게 지켜내는 그 영이 참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가치관의 혼돈과 질서의 실종 그리고 정체성의 부재로 너무 어지럽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취할 뿐 공익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희생하려 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그 피해는 머지않아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아니 다시 말해서 나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브리스길라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외적 미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어 참되고도 아름다운 영혼으로 아내의 자리와 어머니의 자리를 바르게 지키면서 자기의 가정과 이 사회를 바로 세우는 브리스길라 같은 여인들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여자는 또한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그리스도의 신부, 즉 성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모두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은 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영성을 소유하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 18절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뭐라고요?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겐그레아는요, 고린도 외곽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지금 우리가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우리 말로만 보면은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무슨 서원을 하면서 삭발을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사람이 무슨 서약을 하거나 중대한 결심을 행할 때 삭발을 단행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그 반대입니다. 바울에게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나시린의 서약을 주님께 드렸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동사 나지르는 구별하다는 의미로
그러므로 나시린의 서약은 남자든 여자든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을 구별해서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서약을 뜻합니다. 민수기 6장은 나시린의 서약을 한 사람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6장으로 가볼까요? 민수기 6장이 나시린의 서약을 한 사람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1절에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로 7절. 민수기 6장 1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나시린이 지켜야 할 가장 큰 두 가지 준수사항은요. 첫째는 독주는 말할 것도 없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난 모든 것은 다 일절 금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왜 포도일까? 포도씨, 뭐 포도 열매, 뭐 포도 말리고 왜 포도일까? 포도나무, 포도주 등등 아무튼 포도에 관련된 모든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즐거움과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세속적 즐거움과의 완전한 단절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구별된 삶을 보여주는 깊은 상징적인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의 마지막 성만찬 중에 잔을 나누어 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9절 가보세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반드시 음주와 관련된 술의 의미만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물이 석회수인 팔레스타인에서의 포도주는 물의 대용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주식인 빵으로 식사할 때에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밥 먹을 때 반주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식탁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우리의 물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시린의 서약을 한 사람들은 희뿌연 석회수를 마실지언정 포도주는 입에도 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별해서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 위함이었으면 물론입니다. 자, 두 번째는 칼을 머리에 대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머리는 심장과 함께 생명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서약 기간 동안에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나시린의 서약을 한 사람은요, 그 서약 기간 동안에 머리를 자를 수 없으므로 장발이 될 수 없었고, 서약 기간이 끝난 뒤에야 장발로 자란 머리를 단정하게 자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갱그레알에서 이제 머리를 깎은 것은 고린도에서 나시린의 서약을 했던 바울이 서약 기간이 끝나고 이제 고린도를 떠나면서 장발로 기른 머리를 비로소 단정하게 배를 타기 전에 잘랐다는 의미입니다. 1년 반을 길렀으니까 엄청 길었겠죠, 그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나시린의 서약을 한 것은 아무 연고도 없이 찾아간 고린도 땅에서 또 주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아굴라 부부를 미리 준비해 두신 것을 보고 나서 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주님께 자신을 더욱더 구별하여 드리기 위함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은 다메섹에서 자신이 부정하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온전히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두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 대륙의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숱한 박해와 모함과 중상모략과 심지어는 죽음의 돌팔매질 속에서도 주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그냥 내어 놓았습니다. 자, 보세요. 사실 그런 바울이라면 새삼스럽게 나시린의 서약 같은 것은 필요 없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나시린으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하루 3끼 주식인 빵으로 식사할 때마다 그 빵을 맹물과만 먹은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빵을 포도주와 함께 먹는 것은 팔레스타인과 서방 세계의 그냥 식문화였습니다. 왜였다고요? 그 땅의 물이 석회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무려 1년 6개월 동안 빵을 맹물로만 먹고 지낸 것입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먹은 맹물은 우리 지하수 차원이 아니죠, 그죠? 그런 청정수 차원이 아니에요. 보기에도 희뿌연 석회수였습니다. 그 석회수가 속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아무리 돌이켜봐도 시마다 때마다 그토록 앞서가시면서 사람 붙이시고 물질 붙이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며 그분의 그 신묘막측한 은혜로 자신과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 자신을 스스로 나시린으로 드리기 위해 매일 석회수만 마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시린의 서약을 주님께 드린 것은 실상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바울 자기 자신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자기 자신의 삶을 구별해서 자신을 주님께 나시린으로 드린 것은 먼저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며 또 그렇게 함으로 자기 믿음의 수준을 한 단계 또 끌어올리고 자기의 영성의 깊이를 깊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지름길이었기 때문임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이자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도요, 바울에게 보고 배운 그대로 살아갔음을 우리는 디모데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23절 한번 펴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말년에 에베소 교회의 책임자였던 디모데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뭐라고 기록해요? 디모데에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위장이죠,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바울은 서신을 통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배운 대로 자기의 삶을 구별해서 주님께 나시린으로 드리기 위해서 석회수만 먹다가 속을 다 버린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그러한 삶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그 구별된 삶을 존중하면서 단지 디모데의 속병을 다스리기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만 다만 권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죠. 바울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며 할례에 대해서도 율법에 대해서도 그토록 비판적이었고 이방인들에게 그런 율법을 강요하지 않았던 그가
왜 자신은 또 자신의 영적 아들과 함께 그토록 율법을 지켰을까요? 그것은 그는 율법을 결코 배척한 것이 아님을 증거합니다. 지킬 수 없는 이방인들에게, 연약한 이 자들에게, 문화가 다른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을 뿐이지 본인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충실히 지켰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렇담 복음 안에서 율법은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완전케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4절. 로마서 8장 3절로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 즉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의 형제들을 죽기까지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디모데에게 그저 바울은 그만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처럼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속병을 다스리는 약으로 조금씩 쓰라고만 권면할 뿐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과 디모데도 영적 도약을 위한 나시린의 서약이 필요했다면 하물며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인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좋아하는 그 어떤 부분이든 주님을 위한 내 삶의 절제가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요? 각 개인이 나는 과연 오늘 무엇을 주님을 위해 끊어내야 할지, 절제해야 할지, 정말 그들이 나시린의 서약을 해서 포도주와 빵을 먹지 못하고 석회수만 마셨던 것처럼 그것까지 우리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절제하며 무엇을 끊어내야 할지를 점검하고 결단하는 오늘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왜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야. 그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자, 이제 19절로 갑니다. 18절 한 절 하는데 참 오래 걸렸죠. 그죠? 자, 19절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그들은 이제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바울 일행의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기 위한 여정은 약 1000km에 달하는 여정입니다. 에베소는 그들이 의도적으로 간 게 아니라 그들의 가는 여정 중에 들른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도 멈추지 아니하고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제 좀 쉴만도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은 결코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복음의 열매가 이제 맺혀지기 시작할 즈음에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은 다시 떠날 날이 되어 떠나기를 준비합니다. 자, 20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자,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죠. 이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좀 더 있어주기를 원하는데 바울이 허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토록 복음에 대한 열정과 영혼을 위한 사랑으로 가득한 바울이 왜 이 에베소에서 과감히 떠나려 했을까요? 21절 봅니다.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자, 사도 바울이 작별하며 에베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자, 이 대답 안에는 바울의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담겨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의 헬라어 사본 전통 중에 하나인 비잔틴 사본에는요, 이 본문 21절에 뭐가 삽입이 되어 있냐면,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다가오는 절기를 지켜야 하리라 라는 구절이 삽입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이 비잔틴 사본 전통을 바탕으로 번역된 성경이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구절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뭐가?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다가오는 절기를 지켜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토록 좀 더 오래 있기를 청하였지만 바울이 부득이 그곳에서 떠나야 했던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절기는 오순절이라고 봅니다. 또한 더불어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이 끝날 때마다 늘 그랬듯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방인 교회에서 있었던 열매들을 설명하고 기쁨을 서로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 에베소에 누구를 남겨두고 떠났다고요? 그렇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두고 떠납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가시면 안 되겠어요? 그들의 그 말이 잊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이 부부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어쩌면 로마에만 살다가 고린도로 오게 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기 때문에 이번 여정에 예루살렘도 있다고? 그러면서 예루살렘도 가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아까도 언급하였듯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말에 그저 아멘하며 남게 답니다. 너무 놀랍고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 증거가, 그들이 남게 되었다는 증거가 24절부터 26절부터 나오는데 먼저 한번 볼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지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지금 이 사람들이 에베소에 남아 있었다는 증거죠. 그죠? 아볼로를 이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만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의 주 사역지는 당연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맡겨놓고 간 에베소가 이제 됩니다. 자, 22절로 갑니다.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 길고도 중요한 여정을 저자 누가는 정말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가이사랴에 상륙하였다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한 항구에 도착했다는 것이고 올라갔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다 올라갔다는 무조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 올라갔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이고 그곳에서 절기를 지키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 보고와 함께 복음의 열매로 인한 기쁨을 나눈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어디예요? 시리아 안디옥, 즉 자신의 파송 교회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 도착함으로 제2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어서 23절이 기록하듯이 곧바로 다시 얼마 후에 제3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짐을 꾸려 출발합니다. 아마도 두고 온 에베소 교회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속히 만나고 싶어서였을 것입니다. 자, 23절입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제3차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 이제 3차 여행이 막 시작됐는데 그러던 중에 한편 에베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24절부터 봅니다.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 알렉산드리아는요 이집트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당시 로마 세계 전체 로마 제국에서 보면 로마가 가장 큰 영향력이 있었다면 알렉산드리아는 두 번째로 영향력이 컸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쪽 출신이었다는 것은 많은 학문적 지식,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에는요 각종 지식으로 가득 찬 50만 권의 책이 수장된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지적인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모든 지식 세계에 활짝 트여 있었고 철학이나 수사학이나 이런 것들을 다 섭렵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언변까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무슨 일로 왔는지 모르지만 에베소에 오게 됩니다. 당연히 그는 회당에서 가르쳤고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을 만큼 설교에 출중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에도 능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의 설교를 자세히 경청해서 들어보니까, 자 이제 25절이 기록합니다.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가 무엇을 설교했다고요? 예수에 관해서. 무슨 말이에요? 예수에 관해서라는 것은 몇 년에 태어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고 그런 예수에 관한 사실은 다 알고 자세히 가르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특별히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의 물 세례만 알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르쳐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어도, 아무리 유창한 설교를 해도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던 요한의 메시지만을 풀어서 그냥 듣기 좋게 그렇게 전달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우와 대단해 하는데 누가 알아챘어요? 바로 바울이 남겨두고 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발견한 것입니다. 설교는 너무 잘합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보다 훨씬 낫다는 평가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들어보니 뭐가 빠져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한다고 회개가 됩니까?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적 지식이 많다고 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알았지만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알았지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러분 보세요. 하는 행동 보세요. 보고 이건 아니야. 당신 틀렸어. 라고 등을 돌리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그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26절에 듣고 데려다가의 헬라어 원문은요 집으로의 초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그의 발을 씻기고 식사를 대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그들이 아볼로를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복음의 사람다운 행함입니다. 그리고 아주 겸손하게 무례하지 않게 이런저런 일상 대화를 나누다가 바울에게 배운 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상세히 풀어 설명해 줍니다. 역시 사도 바울의 동역자답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볼로 또한 그들의 가르침을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그 시간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볼로는 겸손하고도 그러나 능력 있는 사역자로 온전히 변화되어 일어납니다. 자, 27절 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자, 아가야는 고린도와 아덴이 속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제국의 한 속주 도시입니다. 즉 고린도 쪽으로 그가 가려 했던 거죠. 아볼로가 왜 가려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려 하자 에베소 교회 형제들이 그를 아가야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 형제는 참으로 귀한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영접해 주십시오 라는 편지를 해줍니다. 아볼로는 그에 힘입어 아가야 지역에 믿는 자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힘있게 가르치면서 그들이 믿는 복음에 많은 힘을 실어줍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니이다. 다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복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빠지면 설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아들 목사가 설교를 하고 왔는데 늘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오늘 왜 제 설교가 좀 마음에 안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어. 그거는 설교가 아니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 28절 봅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얼마나 이 사람이 변화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금 아볼로는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막 낱낱이 풀어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감히 대적을 못해. 유대인을 다 이기는 거야. 자, 이 아볼로가 얼마나 성령 안에서 또 지식적으로 힘 있는 설교를 잘하였던지 훗날 고린도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일어나는 원인자가 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4절로 8절. 고린도전서 3장 4절로 8절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니요?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자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니 얼마나 설교를 유창하게 잘했으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으면 막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는 거야. 야, 바울뿐만 아니야. 아볼로가 최고야. 나는 아볼로야. 아볼로파야. 막 이러니까 이제 결국 사도 바울이 서신을 써서 아무것도 아니게 이제 평정을 해서 이제 해결을 했지만 아볼로는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정도로 정말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실상 누구의 열매예요? 바울과 1년 반을 함께하며 영성을 다졌던, 그리고 바울의 권고에 기꺼이 순종했던,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그 평신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전적인 헌신으로 인함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신 그곳에 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가자 하시면 미련 없이 일어나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필요하니 이곳에 남아달라 하시면 남으십시오. 그저 그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다만 시마다 때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영광 가운데 채우시되, 사람 붙이시고 물질 붙이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높이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우리 함께 정말 찬양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